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을 의미하죠. 이제 하늘에 있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이제 천사는 전지전능무수부지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아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더 모른다고 봐야 되죠. 우리는 겨우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만 알지만 그것도 성경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사람이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고 이제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도 제대로 모른다고 봐야만 이제 그게 올바른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천사들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계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이제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이제 알게 되죠. 하지만 이제 천사들이 맨 처음 창조를 받았을 때는 전지전능무수부지한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신과 같은 영역에 도달한 그런 존재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보다는 월등히 이제 우월하고 뛰어난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감정적인 능력이나 의지의 능력보다는 월등히 이제 탁월한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런 천사들을 가리켜서 완전한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한계가 있죠. 신이 신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진 신은 창조된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죠? 피조물입니다. 맞죠?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완전한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전능무수부지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에 달하는 이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반역의 무리에 이제 가담을 해서 하나님께 저항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면 갈 데는 땅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이 땅은 사탄의 놀이터고 사탕이 아니고 왜 자꾸 사탕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탕이 아니고 사단의 이제 놀이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희하는 그런 어떤 이제 오락실 게임방 같은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원래는 SATAL에서 사탄인데 자꾸 사탄이라고 발음이 돼서 그냥 사단. 이 사단 불교에도 사단입니다. 그게 불교 용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탄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이 자꾸 사탄으로 발음이 되네. 희한하게. 자, 어쨌든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해서 이제 땅에 떨어졌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땅에 떨어졌으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인간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사단의 먹잇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제 다른 구절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배고픈 사자가 그러면서 이거 호랑이 우는 건지 사자가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잡아먹을 짐승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꼭 그것처럼 이제 잡아먹을 인간의 영혼을 찾아다니는데 잡아먹을 인간의 영혼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이제 가만히 보세요.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이러시되 이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신자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사모님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해왔던 봉사자나 찬양 사역자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 줄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예? 사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장담할 그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자만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니까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 거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예? 복의 시작이 천국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고 마지막에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팔복의 핵심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교회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간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런 어떤 믿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예?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나는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안전하다 할 때에 위기가 다가온다. 예?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동안에 마귀가 내 영혼을 그렇지 네가 그렇게 자만심에 빠졌으니까 내가 네 영혼을 서리슬쩍 해가마 이렇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즉 사단은 마귀는 예?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삼킬자를.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그런 말씀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만한 유혹에 빠뜨릴 만한 틈을 주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게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사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예수님의 속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모든 자본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원죄까지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본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구원 받은지 받지 않은지 명확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내가 확신을 가져도 그것이 객관적인 보증된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된 사실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나는 증거가 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70인 전도하나 뭐 이래 할 때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자마자 예? 총독 빌라도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 설명해 놓기를 예?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이제 의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숨어 있는 제자가 있어요. 또 반대로 열심히 이제 뭐 다른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였어. 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녀서 마지막에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 팔아먹어서 은 30이 얼마라고요?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예?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 그러면은 은 30은 굉장히 큰 돈인 거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마지막에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장담하기보다는 차라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죄를 지으면은 이게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이제 구원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천국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천국에서 멀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 버려. 구원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예?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 예?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자기도 모르게 죄의 죄를 다하고 죄의 죄를 다하고 계속 죄의 죄를 다하는 그런 일들로 계속 가는 거야.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지. 죄인 줄 알면 다행입니다. 그거는요. 예? 죄인 줄 알면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한 걸 알면 회개하잖아요. 근데 잘못한 것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면 회개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면은 계속 죄 위에 죄를 계속 쌓는 거야. 복 받을 일을 계속 쌓아야 되는데 벌 받을 일을 계속 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예? 예? 말을 해 이제 벌 받을 일만 계속 쌓다가 하나님의 선택까지 받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끝난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드셨는데 부자도 유대인이고 거지 나사로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즉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부자는 뭐라고요? 지 혼자 먹고 놀고 마시고 하다가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지 혼자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이러다가 지옥 같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을 건데. 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알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 죄라는 걸 모르면은요. 죄라는 걸 모르면 그게 나중에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못 고칩니다. 습관을 왜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못 고치니까. 고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자꾸 만들어주세요. 고쳐라 고쳐라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속에다 이렇게 북 두드려서 둥둥둥 이렇게 그렇게 쳐주시거든. 예? 잊을만 하면은 아니다. 너 까먹으면 안 돼. 둥둥 거기를 쳐주셔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칠 마음을 가져라.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칠 마음.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칠 마음.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칠 마음.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칠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예? 회개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자 보십시오.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 안 한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로까지 가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는 뜻이거든.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한테는요. 예?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때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엇나가는 길로 갈 때 그냥 두지 않으세요. 다리를 부르든지 뭐 발목을 부르든지 뭐 손목을 부르든지 뭐 머리를 깨버리든지 아니면은 뭐 마음속으로 이제 꽉 해서 이제 마음에 충격을 주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를 해 주시든지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를 해주죠. 꿈으로도 경고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경고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짐승을 통해 경고할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 경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사고나 질병을 통해 경고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그게 없어서 마침내 회개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건 버림받은 사람. 이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회개하고 감사하는지 그거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 그건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일을 봐야 돼요. 손으로 하는 일. 손으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제입니다. 구제. 예? 특별히 구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제가 첫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돕는 겁니다.
그게 성교배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예, 성교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구약을 봐도 똑같이 나오고, 신약을 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그리고는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 아니,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인데, 남의 교회 가난한 사람을 먼저 볼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을 먼저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요. 예? 또 내 가족을 돌봐야 되고. 그죠? 예? 또 당연히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지개의 주인이란 뜻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무지개의 이제 일종의 이제 지옥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이제 가장 크게 심판을 받는 존재, 그게 마귀잖아요. 심판에서 가장 크게 심판을 받는 존재가 피조물 중에서는 마귀고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예요? 선생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목회자가 제일 크게 심판받아요. 제일 크게. 네? 남은 가르쳐놓고 지는 안 하는 그런 위선을 뜨니까. 그래서 말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고 오직 너희 선생은 하나이신 하나님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선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무슨 선생일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2절에 그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설과 같은 건설을 받았더라. 이 아프리카에 정갈이 많이 살아요. 이 세상에서 동물 때문에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모기 때문에 제일 많이 죽고 말라리아 모기, 특히 이제 동남아에 이제 퍼져 있는 이제 댕기열 모기는 이제 하루 이틀 놓치면 죽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몇만 명이 우습게 죽을 정도로 이제 일단 댕기열 모기에 일단 이제 목이 되게 큽니다. 되게 크고 꿀벌처럼 꼬리 쪽이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꿀벌같이 그 모기가 그리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댕기열 모기가 무서운 게 밤에 활동을 안 해요. 낮에 활동을 해요. 낮에 날아다녀요. 낮에 날아다니고 사람한테 턱하고 쏙 쏘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감기처럼 아니면 몸살처럼 오한이 들다가 우리가 시기를 딱 놓치죠. 이틀 지나죠. 3일 지나죠.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 다음 모기에 물렸다 이래가 초기에 가면은 그래도 뭔 수라도 써볼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약이 없어요. 댕기열 모기로. 사망자가 그냥 이게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줄로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이렇게 할 것 없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되게 베트남 할 것 같은 인도 차이나 반도 하고 필리핀 쪽에서 정말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말라리아 모기가 아프리카에서 기승을 부리잖아요. 말라리아 모기는 한 방 맞을 때마다 말라리아 모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마다 다른 약을 써야 돼요. 다른 약을 써요.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는 모기에 물려가 약을 먹고 나도 간이 망가집니다. 일단 무조건 간이 망가집니다. 그러는 그 다음에 이제 동물한테 이제 상해를 입는 이제 동물한테 물려가 죽는 게 이제 뱀하고 정갈이에요. 예? 저 춘천에 있는 제가 경조사 때마다 늘 챙겼던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경조사실 그 챙겼더니 돌아가셔서 연락할 데가 없어. 근데 사모님이 거기가 그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산 쪽에 있는데 기도원처럼 이제 있는데 이렇게 산을 다니시다가 독사에 물리셨잖아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온몸이 푸른빛으로 이제 녹색빛으로 푸른빛으로 싹 변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간신히 회복했는데 그 이듬해인가 2년 뒤인가 돌아가셨어요. 독사가 그래 무서워요. 아니 독사한테 물리면은 독이 순식간에 퍼지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산에 다닐 때 우리 등산화 이제 높게 오는 등산화를 신는 이유가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화 신고 등산하다가 물리면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등산화 이제 군화처럼 이제 그걸 신는 이유가 뱀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신는 거예요.
폼 나쁘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인도나 이런 동남아 하면 살모사 이런 것들 있고, 방울뱀 이렇게 이 사막 같은데 방울뱀 이런 것들 있고, 또 아프리카에는 밀림지대니까 얼마나 또 뱀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또 이 정갈은요, 제가 이제 정갈을 박제해놓은 열쇠고리가 하나 제 방에 있어요. 손가락만 해요.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신발을 벗어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못 모르고 신발을 신으면 바로 정갈에 쏘이죠. 하루 안에 죽습니다. 정갈의 독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독에 못 부림치다가 하루 안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이렇게 선교하러 이제 가는 사람은 항상 신발을 이제 들고 이제 방에 들어가든가, 예? 아니면 신발을 뒤집어 놓든가, 뒤집어 놔서 정갈에 못 들어가게 하든가, 아니면 신발을 이제 신을 때에 신발을 거꾸로 들고 탁탁탁 들어가지고 정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갈이 쏘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냥 이제 뱀보다도 더하죠. 한 방에 그냥 적사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독이에요. 그러니까 정갈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정갈이라는 게 아주 우습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개에서 올라오는, 예, 이제 황충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들에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마귀와 그 졸자들에게, 예? 마귀와 그 함께 타락한 천사들에게 사람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건드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천국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은총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견인이 없이는 성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주님이시여 나의 믿음을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자만하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항상 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5달이라는 게 정말 5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정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에, 예?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마귀가 떨어진 게 언젠데요? 예? 그 창세와 이게 똑같이 이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5달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한 달이 1000년이란 말입니까? 아니면은 한 달이 도대체 2000년이란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지금까지 마귀가 괴롭히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담이 또 먹고, 이거 말이 오늘도 이상하노. 아담과 하와를 그때부터 이제 괴롭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성도를 괴롭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도를 괴롭힐 거 아니에요. 예? 툭하면 시험에 빠뜨리고, 툭하면 유혹에 빠뜨리고, 툭하면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예?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끌어내릴 수는 없지만은 타락하게 만들어서 상은 못 받게, 예? 아무런 상은 못 받게, 구원을 받되 부끄럽게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초점을 두는 거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예?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예? 금이나 은으로 된 공경은 사라지지 않지만은, 예? 보석이나 나무로 된 공경은 사라져. 불 나쁘면 보석은 형질이 변화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나무는요, 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만만하게 대항하다가 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예?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도다. 그 죽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작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이제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제 통풍 증후군, 통증 증후군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막 바람만 살짝 이렇게 뭐 스쳐도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정말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 몇 사람 봤는데 죽고 싶은데 죽고 싶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어떤 사람은 그 통증 증후군을 병원에 입원해서 병실에서 뛰어내리기도 한다 그러던데 그런 사람을 모아놔도 그래도 죽고 싶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끝끝내 이제 살아남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끝끝내. 자,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뜻입니다. 금면류관이 아니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니까 짜가라는 뜻이죠. 그죠? 네? 중국제라는 뜻입니다. 중국제라는 뜻이야. 중국제. 예? 그 중국제라는 뜻이 완전 짝퉁이라는 뜻. 짝퉁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죠?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사람 얼굴 같다. 이렇게 이게 또 짝퉁인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이 얼마나 곱슬곱슬하고 좋은데 거기다 사자 이빨이 이게 어울리나? 안 어울리잖아 이게. 안 어울리잖아 이게. 거친 털이 어울리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데 이빨은 사자 이빨이다. 이거 전혀 이게 밸런스가 조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원래 마귀가 그래요. 조화가 안 돼요. 그걸 이제 성도들이 모르니까 너무 잘 쏘아. 예? 원래 그래 이단들이 하는 말이 보면은 균형이 안 맞고 조화가 안 맞아. 그런데 그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잘 쏘가. 얼마나 잘 쏘는지 몰라. 예? 자, 그 다음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뱅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집에서 벌들이 나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죠? 붕 그리다는 거예요. 예? 아니 말벌들이 막 때리지 날아다닐 때는 붕 그리거든. 막 아주 겁나거든. 예? 뭐 그런 소리 비슷하겠죠. 그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에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이 5달이라는 게 정확하게 5달이라고 이제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예. 사람들을 향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니 루온이더라라고 했습니다. 뭐 루시퍼라고 보시면 돼요. 마왕, 마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에 첫째 화가 지나가서는 화 둘이 이제 이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 금재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에서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은 유브라데는 지금의 이라크죠.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지금 이라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상징적인 거라고 봐야 되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월일시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사람 3분의 1이니까 한 25억쯤 안 죽겠습니까? 25억. 그죠? 지구상 인구가 80억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25억에서 막 30억 그 수준은 안 되겠나?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까 이 2만만은 그냥 완전수라 봤을 때 끝없이 많은 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2만 곱하기 만 하지 마시고요. 2만 곱하기 만 하지 마시고 2만만이니까 2만에다 만을 곱하기 하지 마시고 끝없이 많은 수. 그러니까 천사의 수가 그렇게나 많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성도의 곁에서 성도를 보살피는 성도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가는 그런 천사들이 그렇게나 많은 건데 예? 천사가 봐서도 한심하다 이렇게 여길 정도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천사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게 기도가 지금 이걸 기도라고 했냐? 에이씨 쓰리꺼 어디 갔노? 탁 쏟아버리고 다시 해라. 이러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은 우린 진짜 큰 죄를 짓는 거야 그거. 예? 큰 죄를 짓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보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 그러니까 여러분 화재가 나면은 뭐 때문에 죽어요? 연기 때문에 질식사고 죽죠. 그리고 불에 타 죽습니다. 그죠? 불에 타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기로 질식사해서 죽은 시체가 되면은 그 시체가 불에 타버립니다. 그 유황도 마찬가지로 유황은 독입니다. 그죠? 예? 그래 유황을 계속 오래 쐬면 죽습니다.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은 그냥 사람 죽이는 도구인 거죠.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라. 그러니까 이건 천사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예? 그 직접 죽이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뭔가 우리가 다른 걸 연상할 수 있겠죠. 전쟁이라든가. 그죠? 예? 아니면 화재라든가 여러 어떤 화산이 터져서 화산 재를 들이마신다든가 아무튼 정확하게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불과 연기와 유황 그걸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요. 네?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지만 코앞의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예? 자기 손으로. 또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면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천사들이 여섯째 천사가 나타나서 박살을 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요. 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3분의 1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대수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